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혈액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 이 일행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에 도착하여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오늘날과 좀 동떨어진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11절, 12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악귀에 관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행하는 그 기적을 보고 그 지역에 사던 마술을 행하며 또 영향력을 행사하던 유대인 가운데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도 한번 그래보자 그래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물러가라 이렇게 했더니 그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이러면서 완전히 그렇게 내던 사람들을 정말 여기 보시면은 16절 보시면은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눌러버립니다. 여기 상하여라는 말은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악귀가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 다 사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악귀는 뭘까요? 악귀가 정말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근데 오늘날 이런 기적들은 왜 생기지 않는 걸까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제 손수건 이렇게 딱 흘렸더니 누가 딱 가져가가지고 썼더니 그냥 금방 납디다 뭐 이런 그런 얘기는 왜 들리지 않는 걸까요? 이 두 가지는 지금 우리와는 좀 먼 얘기고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내용처럼 보여집니다. 읽기는 읽지만 이제 와닿지는 잘 않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오늘날 이런 기적은 없는 것일까? 그리고 또 악귀는 뭘까? 우리의 신앙의 현실, 영적 실상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적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기적은 그냥 11절부터 12절 요것만 딱 나온 게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8절부터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가 나오고 또 이것이 같이 기적적인 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일행이 복음을 회당에서 전했는데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걸 거부해요. 그래서 어디로 옮겼다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철학자들이 강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강연 시간, 빈 시간 동안에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허락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질 때 동반되는 것이 이 기적의 현상인 것입니다. 11절, 12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당시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전할 때 기적이 동반되어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일하시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뭐 앞치마 이거 가져다가 이렇게 해서 병이 나았다 라고 하는데 바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촥 이렇게 하면은 레이저 방선이 손에서 촥 나와가지고 치료가 되고 그런 게 아닌 것. 여기 11절 주어를 보시면 알 수 있죠. 11절 이 기적의 첫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증거를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은 거기에 모여있는 그 동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어지고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그냥 기적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증거의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적이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기적을 베푸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내용을 알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이켜 하고자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일과 하나님께서 돌이켜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다는 사실까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기적을 동반케 하셔서 그것이 사실임을 전하는 도구로 기적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같이 하신 것이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왜 이런 것이 별로 없느냐? 저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데 왜 저에게는 그런 것이 없느냐? 그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록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지금 이 당시까지는 아직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입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증거한다는 것은 저 지금 제 말이 지금 계속 나가잖아요. 나가면 사라져요. 1시간 후만 되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무 기억 안 나실걸요? 말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들에게 이 전해지는 말이 실제적인 것이고 확실한 것임을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나타내서 믿게 하시는 도구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록해서 주신 거예요. 기록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순간에도 이 말씀을 들춰볼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연구해서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고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구나를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더 이상 무슨 기적을 동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 모르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그런 것이구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도구예요. 근데 더 이상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기적이 뭘 필요가 있어요? 필요 있으세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이건 그냥 계속 보면 되는 거예요. 계속 보고 연구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넉넉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말씀입니까? 기적입니까?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겠어요? 말씀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더 이상 누가 뭘 기적적인 일을 베풀어야지만 이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기적이 기록으로 바뀐 것입니다. 구원은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아요. 여러분, 기적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기적이 없으면 못 믿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적적인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 믿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 허다하더라. 그렇게 나와요. 성경을 읽어도
안 믿으면 꽝이고 기적을 경험해도 안 믿으면 꽝이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구원의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나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지 마세요.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기적이 없어도 이제는 넉넉하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기적은 어떤 것이 기적이냐? 손수건을 가져다가 앞치마를 가져다가 뭘 이렇게 얹어서 놨고 그런 것이 기적이 아니고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들려있는 이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 보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더 기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적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된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도록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알아듣게 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시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전해지는 이 말씀이 들리잖아요. 들리는 것도 성령께서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영적인 내용들을 깨닫고 알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간섭이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영적 실상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고 목회자인데 왜 그 기적적인 일을 못하십니까? 이렇게 저보고 요구하시면 안 돼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 그랬죠? 네? 엉뚱한 걸 가지고 자꾸 목사님은 저런 것도 못하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라니까요. 바울 사도에게 일어난 일 가운데 이게 더 11절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까?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까?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믿더라.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상고하고 나누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다 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적적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실상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와 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간섭하셔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뜨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 계신 것은 그냥 시간 남아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보다도 더 큰 11절, 12절보다도 더 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현장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실상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성령이 와 계신 자들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영적 실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창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성도들은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악한 영들이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가졌던 손수건과 또 앞치마를 가져다 가니까 병도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요. 그래서 마술하는 어떤 사람들이 13절부터 이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흉내를 내다가 악귀가 여기 표현되는 대로 악귀가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깁니다. 여러분 악귀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 돼요. 여러분 악귀라는 말이 뭐냐면은 악한 영입니다. 악령이에요. 악령. 푸뉴마라는 말을 쓰거든요. 악령이에요. 이 악귀는 악한 영이라는 존재고 그것은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이 악령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요. 그러면 악령이 예수만 알고 바울만 알까요? 여러분을 악령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악령이 다 알아요. 여러분을 안다니까요. 악령도.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니까 알아요. 여러분 제가 뭐 물어보겠습니다. 개는 누구하고 놀아요? 개하고 놀아요. 개끼리 통해요. 요새는 조금 시대가 조금 그래서 사람하고도 좀 통하는데 개는 개끼리 원래 통해요. 사람은 누구와 통해요? 사람하고 통해요. 그러면 영은 누구와 통해요? 영끼리 통해요. 악령도 영입니다. 성령도 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생 질문. 악령이 셀까요? 성령이 셀까요? 성령이 세시죠. 왜요?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이길 영은 없어요. 악령은 성령의 권세에 도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라고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잖아요. 악령이 누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아니, 악령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몰라요?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누구예요, 여기? 성령도 못 모시고 그냥 지 타락한 영으로 사는 자들을 그들이 누군지 다 알죠. 그러니까 넌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고는 확 올라와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그냥 완전히 상처를 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벌써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어떤 분들을 믿으세요? 나의 주.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주. 이 두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이것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믿고 계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악령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며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자꾸 귀신이 무섭다느니 그러시면은 곤란해요. 악령도 안다니까요. 귀신도 알아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근처도 못 가겠네. 여러분의 영적 실상을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 실상을 제대로 모를 때 자꾸 악령이니 뭐 귀신이 이러면은 부들부들 떠. 왜 떨까요? 왜 무서울까요? 자신의 영적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런 영적 실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 두 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면은 둘 다 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무슨 신 여러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 신도 만들고 저 신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창조주신인데 하나님이 뭐 처녀귀신도 만들고 알라신도 만들고 뭐 부처님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그래서 이신 저신 만드시고 그 중에 최고의 신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이신 저신은 없어요. 오직 신이라고 있는 것은 귀신밖에 없어요. 귀신은 누구냐?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인 거예요. 타락한 천사 가운데 최고가 천사장 사탄이고요. 그들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 그들이 이 땅에서 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사탄의 졸개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각 지역에서 또 각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자기들이 신이 있다고 믿는 것들 있잖아요. 저 동해안 가면은 용왕신, 저 또 어디 가면은 뭐 성황당신, 조상신, 무당이 부르는 무슨 잡신, 그런 것들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요. 누가? 귀신들이, 사탄의 졸개들이. 그리고 그들을 꽉 장악해서 꼼짝 못하게, 여기 있잖아요. 꽉 장악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귀신들이, 그 악귀들이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귀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나는 온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데 누가 뭘 어떻게 하겠는가.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무슨 헛것이 보인다 이러면은 그냥 병원 가서 이렇게 좀 그거는 정신적인 문제니까 좀 도움을 받으시고 신앙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극단적인 교회 안에 계신 분 가운데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교회 안에 계시지만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세상살이를 좀 도움받기 위해서 오는 거지, 그리고 잘 좀 살아보기 위해서 오는 거지, 뭐 하나님이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상관없고 내 삶에 내 생활에 좀 악귀 사탄 뭐 하나님 뭐 계신다 안 계신다 난 관심이 별로 없고 그냥 내 삶을 조금 잘 살아보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고 또 사람답게 살아보기 위해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한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출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장 잘 쓰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특히 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무신론적인 삶을 살도록 부추겨요. 누가요? 사탄이. 오늘날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방식이 아마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정말 많은 믿음을 발휘해야지만 무신론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왠지 아시죠? 모르세요? 왜냐하면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권능과 솜씨와 능력의 흔적이 다 배어 있거든요. 다 배어 있어요. 그래서 무신론이 되려면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흔적과 능력의 그 손길이 없다고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을 발휘를 해야 돼요. 어떤 과학자는요, 과학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됐어요. 왜요? 과학을 막 연구를 해보니까, 천체를 막 연구해보고, 또 무슨 사람의 세포나 이런 자연을 연구를 막 해보니까, 해보면 해볼수록 전능자의 손길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과학은 그런 전능자가 권능으로 행하신, 그리고 전능의 손길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간섭하시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의 그 원리들을 하나하나 발견해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발명이 아니고. 뉴턴이 중력을 발명했습니까? 아니죠. 사과가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사과가 떨어질 때마다 어디로 떨어져요? 아래로 떨어져. 위로도 갈 수 있고 옆으로도 갈 수 있는데 왜 밑으로만 떨어질까? 뉴턴은 그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는 사과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과 떨어지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이구, 먹으라고 떨어졌네? 그러고 먹지. 근데 뉴턴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왜 아래로 떨어지지? 그리고 살펴보고 연구해 보니까 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중력이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뉴턴이 중력을 발명했습니까? 아니, 발견한 거예요. 중력이 있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연 만물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역사로 지금 잘 운행되고 있어. 그것을 과학자들은 발견할 뿐이에요. 그래서 뉴턴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나는 좀 더 매끄러운 조약들이나 좀 더 예쁜 조개 껍질을 이따금씩 발견하는 일에 정신이 팔린 바닷가에서 노는 소년에 불과했다. 거대한 진리의 바다가 내 앞에 전혀 발견되지 않은 채 있었다. 제대로 된 표현이에요. 겸손하죠. 나는 발견할 뿐인데 그것도 조그마한 조약들 몇 개, 조개 몇 개, 요거 아직도 엄청난 진리들이 있다. 그걸 부정하려니 믿음이 동원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동원돼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넘겨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심지어 물 한 방울 안에도 하나님의 솜씨가 다 들어있는데 권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는데 신성이 들어있는데 이걸 부정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걸 부정해야 돼요.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무신론자가 되려면 없다라는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발휘하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발휘를 못해요? 귀신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요 그런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사탄이 아주 잘 쓰는 방식이 뭐냐면은 무신론적 사고 방식입니다. 요새는 거의 성공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주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영적 문둥병, 감각이 없는 자 여기 있잖아요. 허망하게 되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문둥병, 병이 걸린 거예요. 사탄이 다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됐어요? 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 내가 성도라는 것,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상황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영적 실상인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엄청나게 기적적인 일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실상을 분명하게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인생 행로가 얼마나 복된 길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기업, 이 기업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게 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의 생애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로 정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영적 실상을 분명히 아시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고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주저없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살아가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릴 수 없어요. 악령조차도 막을 수 없는 여러분의 생애임을 아시고 날마다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그리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내 손에 있다는 것, 매일 말씀을 본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가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로 놀라운 일임을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므로 어떤 악령도 우리를 저해할 수 없고 우리를 방해할 수 없고 우리를 근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날마다 앞으로의 모든 생애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갖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기업을 향하여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